모락과 재능과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경외함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원동력은 예수님에게 부어지신 이 예수님에게 부어진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이 또한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에 비로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그의 영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에게 있는 이 지혜와 총명과 모락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살아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반드시 이걸 항상 보여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오. 모락과 재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는 이것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먹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가르칩니다. 이 영이 오셔서 가르칩니다. 영이 오셔서 먹이십니다. 영이 오셔서 나타냅니다. 영이 오셔서 분명히 발견시키고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려고 하면 이걸 구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이 10장 10절과 11절에 사도 요한에게 일어난 일을 구하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여기 오면 먹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의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내게 먹여주셔야 돼요.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7절에서 3장 3절까지 나오잖아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먹일 수 있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입에 그냥 항상 달려져 있도록 구하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락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합니다. 이게 말씀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교훈받고 가르침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항상 구해야 돼요. 우리 독단적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쳐서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와서 기록하면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심판에 썰은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래서 이걸 구하라 말입니다. 이걸 항상 이렇게 서두에 딱 두고 항상 기도할 때에 이 방법을 쓰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다시 또 가봅니다. 이게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잊지 마시라고. 기본적인 것을 놓쳐버리면은 어렵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예배에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할 때도 항상 이 부분을
기도 속에서 구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었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이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르치고 교훈해봐야 그게 잘 마음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면은 이상하게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언제든지 내 영혼의 목자가 돼서 인도해 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인도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대로 구하시고 주님 성령이 없으면 제가 가르침 받을 데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그 가르침 안으로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 그 가르침 안에 딱 존재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만큼 믿음이 성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시라. 이걸 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늘 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는데, 진리의 성령을 요구하지 않는데,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기를 청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스승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의 지도자가 누군가 하는 걸,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의 선생이 진짜 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선생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들을 자꾸 쫓으려고 그런 거지만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나의 가르침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성령께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떤 가르침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그 옆에도 가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은 항상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아들 예수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줘야 된다. 이것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자, 읽어봐 봅니다.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아들이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주시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고 이분만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치가 제대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은 그냥 이 안에 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염려하고 이런 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줘야 된다. 이 중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해결이. 그래서 이것을 항상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말씀드리듯이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이 이처럼 왕성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왕성해지고 이것이 흥왕해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주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위력으로 살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성 이런 걸 구해라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거망해지고 힘을 얻게 세력을 얻게 하소서. 이런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꾸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의 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0절이나 5장 3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다 정인입니다. 우리는 정인된 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정인입니다. 그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받으신 그 고난의 정인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정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 하는 이것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도 가봅니다. 자, 26절에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대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목사님 조금만 늦게 해주세요. 14장 또 적어놨습니까? 자, 14장에 자, 요한복음 14장 칠판을 좀 보시면 14장 26절 자, 14장 26절 진리의 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고 열어줄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는가? 누가 이것을 일으키는가? 누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답이다. 자,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분이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분이다. 우리는 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에서는 지워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일으키면은 그렇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면 생각나는 겁니다. 성령이 닫아버리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중심을 딱 가져야 됩니다. 또 성령이 모든 내 기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각나게 하실 수 있다 그런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기억력을 의지하고 내 IQ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딱 이걸 의지합니다. 맞다. 이 답을 끌어내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계시면은 성령께 이걸 요구하면은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실 수 있고 모든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을 내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생각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야 길을 안 잃습니다. 그래야 위기 때에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장 또 옆에 가봅니다. 16장 8절로 가봅니다. 8절과 13절입니다. 자, 8절. 자, 7, 8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6장 7,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분명히 여기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 예수님이 분명히 이처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움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면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예수만이 의를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라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심판이 없다면 이 의와 죄가 뭐 필요합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를 줄 수 있는 이분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와 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분은 성령이다. 딱 이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분명히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알리셔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세계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영혼의 미래를 예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장수를 허락하시고자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다. 진리는 곧 생명 자체입니다. 자유 자체입니다.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해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성령 시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이 진리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면은 뭐가 됩니까? 아멘이 다 돼요. 내게 좋고 나쁘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22절에 이해가 되고 아니오가 되질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면은 이것이 내가 듣기 싫은 거는 안 들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는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조명해주고 가르칠 때는 아멘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래 죄에 대해서 일깨워주면 아멘이 돼요.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이 심판의 극렬함을 가르쳐주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이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렵다 하셨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진리로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런 모든 훈계의 소리까지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가 한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불쾌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불쾌해지고 소리만 지게해서 마음이 삐지고 돌아서고 이렇죠. 그러나 오늘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진리에 글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면은 내 마음에 긁어침이 되더라도 주님 아멘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의 문제를 가르치시고 또한 이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한 장래의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알려주셔서 영혼육을
준비시키고 대비시킬 수 있는 이 믿음을 키워나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못 자랍니다. 못 자랍니다. 아무리 명강사가 있어봐도 그 소용없어요. 성령이 가르치. 이 딱 중심이 되시면 됩니다. 이거 딱 마음이 여시고 요한복음 또 6장 45절로 가봅니다. 6장 45절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요한복음 6장 45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오느니라. 딱 요 원리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것을 가르쳤어서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동등 본체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 이 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신 분이십니다. 보여진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나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가 교훈해 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과 같죠. 10장 22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다 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크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처럼 아버지께 듣고 배우고 교훈 받은 자가 예수께로 갈 수 있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다시는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바로 아버지께로 또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보여줘요. 하나인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다.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교훈해 주세요.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훈을 받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받으려 그런 자세가 겸손하게 되어져 있으면은 말씀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고 깨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취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또 그 옆에 봅니다. 48절입니다. 생명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떡을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난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6장 그 48절에 생명의 떡이 닿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게 5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48절과 5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먹으면은 영생한다 했겠습니다. 그 살과 피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는데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는데 영생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방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경멸받고 멸시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이 에레미야스에 나오는 자 31장 이 부분은 달달 입에 달리도록 딱 갖고 있어요.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이루어질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완성되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확고부당하게 딱 세워야 됩니다. 이걸 절대 흔들림 없이 딱 세워야 될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이것은 우리가 항상 이 중심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시키고 다스려 나가고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를 신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눈의 욕심을 의지합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삽니다. 그건 실패작이에요. 자, 이걸 읽어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옛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언약 가지고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언약을 전에도 다 봤습니다. 뭐 족장들에게 한 족장 언약, 또 이처럼 신명기에서 맺었던 모압 언약이죠. 모압 언약.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아까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이 부부 언약, 부부. 아내와 남편이 맺는 언약이다 이 말. 근데 여기 말씀하고 있죠.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했다. 이걸 누가 깼다? 이 부부의 언약을 사람 편에서 깨뜨려 버린 겁니다. 신부 편에서 깨뜨려 버렸죠. 이미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이 하는 언약을 모압 언약 혹은 부부 언약이라고 이 족장들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 이런 족장들에 하는 족장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어져 가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너의 자손이 이처럼 복을 받을 것이고 큰 민족을 거둘 것이라는데 그 너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누구다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세계에 대한 복음의 나라 세계에 대한 약속을 이 족장들에게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제 이 부부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면은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을 건데 이미 이 아내 된 자가 다른 신을 섬김으로 다른 금송아지 만들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이 언약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다시 이 세겜 언약이죠. 세겜이죠. 여호수아서에서 23, 24장에서 약속하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다시 이 모압에서 한 이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을 갱신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래 말하죠. 이 언약을 이룹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해결이 안 나죠. 이스라엘은 계속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언약이죠. 이것은 피로 맺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 간에 맺는 언약이잖아요.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죠.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하죠. 7장 9절에서 7장 전체에서 언약합니다. 7장 9절에서 16절에 언약을 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지금 혈연적인 관계의 이 언약을 실현, 그래서 뭐라 하면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다 했겠죠. 너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내게 범죄하면은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지만은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같이는 하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 언약이 뭐로 이루어집니까?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새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분명하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했고, 이것들이 깨어졌지만은 다윗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하면 이 법은 뭔 법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 신약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법이라 하기도 하고 믿음의 법이라 하기도 하고 또 뭐라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뭐라고 표현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 이런 표현들을 해놨어요. 신약에 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이 언약을 맺을 것인데 나의 이 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언약들을 폐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이 혈연 관계로 맺어지는 부자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피로서 정결케 하는 작업을, 속죄를 이루는 작업을 하시고 이 새 언약을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법을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지난번에 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1장 25절 부분이죠. 이걸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입니다. 온전한 법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입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에서 8장 1, 2절에 밝혔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이런 법을 말합니다. 또 로마서 이 3장 27절에는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그래서 여기에도 방금 읽었던 여기에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유다 집과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에 맺었던 이런 부부의 언약하고는 틀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후에 이제 맺을 이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이런 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하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법이 바로 신약에 보면은 이런 법입니다. 이런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믿음의 법입니다.
이런 법을 뭐 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속에다가 이처럼 두고 마음에다가 이 법이 어떤 법이라 그런 것을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영원히 잊지 않는 법으로서 너희 마음에 온전하게 기록해서 이 말씀이 영원성을 하나님이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이렇게 표현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 이 말이에요. 속에. 이것이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두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언약으로서 실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에레미야 50장 5절에 말씀하는 약속이잖아요. 에레미야 50장 5절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오라! 영원한 이 여호와의 언약으로 이처럼 온전하게 연합되어지는 이 믿음을 얻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뭐가 일어난다고 말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 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꼭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항상 구할 수 있도록 항상 이걸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은 뭐 한다 했습니까?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네가 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주겠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구하는 만큼 더 주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크신 것을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 이런 것을 깊이를 다 알아가게 하시겠다. 그래 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으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순종됩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걸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락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그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 가르침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들 예수가 지각을 열어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너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장래의 일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의와 죄와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교훈하시고 예수가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니 날마다 이 생명의 떡,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이 말씀이 하신 새 언약을 내게 실현해 주셔서 주의 이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 생명의 성령의 믿음의 법이 내 속에 온전히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의 믿음을 온전한 중심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강구들을 하는 겁니다. 1, 2분도 안 걸려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을 꺼내면 여기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자꾸 하다가 보면 그래서 안 잊혀지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기록하면은 이것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질 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받은 성도들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이 뭐냐. 그래서 이걸 이루겠다고 신약에서 히브리서 우리가 8장 10장에 이걸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이루겠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캄캄하고 어둠 속에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떠한 제약들도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서 진리가 우리를 관장하고 진리가 우리를 통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온전한 인도를 받고 주의 말씀이 환하게 등불로 켜져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예배하고 준비하여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영혼육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진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또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